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방송을 보는데 91세 된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사연인즉서 그렇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82세이신데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치매 판정이 났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 판정을 받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겠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 간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보건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할머니 지금 치매가 걸렸다, 치매 판정이 났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간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등록을 하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리포터가 이제 할아버지가 공부한 그 책을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까 책장마다 이제 줄이 쫙쫙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견출지들이 아주 빽빽하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학원의 강사님이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면 밑줄 쫙 긋는,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동그라미 쫙쫙 긋고 막, 그게 이제 책에 이렇게 쫙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가 없이 두 분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요양보호사 공부한다고 이 할아버지가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점심도 김밥으로 막 싸가가지고 시험 공부에 매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공부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맨날 치매라고 맨날 막 정신이 해이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공부한다고 막, 헬쑥해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 살리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했다고 이제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아내를 잘 돌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남은 소원은 단 하나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사는 날까지 내가 할머니를 간호하고 같이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리 따놓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91세랍니다. 91세. 정말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로맨티스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도 이게 나이에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사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로맨티스트로 살아가는 91세의 할아버지.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부부 아닐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은혜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둘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정관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껌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떨어져서 가지 마시고 꼭 붙어서 손잡고 가시든지 팔짱을 끼고 가시든지 붙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러기 부부는 저는 썩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애들 데려가서 이제 아내가 공부를 시키죠. 근데 남편이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하고 회사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비자나 이런 것들이 뭐 빨리 끝나고 막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이게 공부시키는데 많이 수월한가 보더라고요. 도움도 많고 혜택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 남편에게 와가지고 일단 우리 법적으로 이혼을 하자. 위장 이혼을 하고 나는 저쪽에 시민권 있는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하겠다. 일단 그래서 너 남편이 애들 공부를 위해서라면 뭐 그래 하라고 또 뭐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지나는데 이 여자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 전화를 하면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갈았더니 하는 말, 당신과 나는 남남이야. 법적으로 다 해결했지 않느냐. 남남이다. 나는 이 사람과 부부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에 가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있던 적금 나는 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못된 니언.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위장 이혼, 위장 결혼, 여러분 이게 기러기 부부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는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붙어 있어요. 아이들 교육보다 여러분 부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입니다. 첫째입니다. 부부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거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가 같이? 자기같이.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신같이. 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같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모든 것을 자신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아내는 남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니까. 아내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남편의 부모님을 시금치도 안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 행복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정 생활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성공적 가정 생활의 비결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라고 하면 상대를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라고 믿는다면 배우자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며칠 전 이제 테레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스타 농구 선수하고 아주 예쁘고 잘생긴 어나운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성격 차이라 그랬습니다. 둘이 극명한 성격과 생활의 양식이 아주 너무 달랐어요. 남자는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결벽증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소를 맨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털털한 성격이에요. 뭐 정리정돈도 잘 안 하고 막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면 우리는 벌써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벌써 세상에 그런 게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된다면
같이 살 부부가 몇 병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한 육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성격이 똑같아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보완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하고 청소하기를 좋아하고 그 여자는 잘 안 치우고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치우면 되잖아요. 치우면 집안 청소가 뭐 그래 노가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촌에 가서 똥장군도 치고 그름도 치고 솜하고 그름도 다 꺼내고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청소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죠 뭐. 그렇잖아요. 돈 있겠다. 팥줄 불러 청소시켜버리면 되지. 왜 그게 이혼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공주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저도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성격도 너무 다르고요. 기질도 너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넉넉한 집에 살고 어른은 아등바등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급함이 많고 입맛도 다르고 순대를 안 먹더라고 보니까. 나는 순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안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다릅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이를 합니다. 무슨 놀이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땅 따먹기 아십니까? 땅 따먹기. 가위바위보. 손이 큰 애가 있으면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손을 작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애가 뭐 할 거라고? 땡땡땡. 종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더 딸 거라고 야 손이 넌 나갔다 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땅 따먹기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땅 따먹기 싸움.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해 내려온 말 중에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소리가 내린다는 거 아십니까? 갈비뼈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갈비를 좋아합니다. 점심시간에 갈비집 가보십시오. 8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취향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생리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몇십 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에게 여러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일란성 쌍둥이도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성격이 확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두 사람에게 어찌 성격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로 서로 도와주면서 완전해 가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여자가 집 안 치우면 남자가 치우면 되지. 그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남같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해 보십시오. 어떻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보십시오. 사랑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덮어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는 것은 아내를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남편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것은 남편을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가 돕는 자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매일같이 끝나고 나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십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 혼자 두니까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32살인데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 두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두니까요. 부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에젤이라는 말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고 에젤이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면서 돌을 세우면서 썼던 그런 말입니다. 자, 도우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에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이긴 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함,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존재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와주는 자가 여러분 더 복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돕는 게 나의 사명이고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대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거나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돕는 게 즐겁고 사랑하면 섬기는 게 즐겁습니다.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죠. 잘 아실 건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 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노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죠?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는 내가 불이 되리라.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땐 내 당신 웃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부부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무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교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부부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기심이 작동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적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나의 중심적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자기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읽은 앞에 바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피차, 서로가 사랑하면 주종관계, 부부관계는 주종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주종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당신이 여러분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굴림이 아니라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굴종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헌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듯이 남편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세워주면 내가 세움을 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남편이 사또가 되면 부인은 사또 부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정성이 되면 부인은 정성 부인이 되고 정성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부인은 왕비가 되어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을 세우는 것, 곧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젊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툭 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날 또 두 사람이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가 티격태격 다투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개 한 마리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이럽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네. 인사드리지.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를 무시했던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겸손하게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여러분,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야 당장 나가버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에 화가 났습니다. 나가라면 못 나갈까 봐.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여자가 또 들어온 겁니다. 야 나가다 왜 들어와?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 그게 뭔데? 그게 바로 당신이지.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 끝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다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부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술집에 가는데 마담이 파마를 했습니다. 마담 파마했네. 예뻐. 어울린다. 근데 집에 와서 여자가 파마를 하고 있는데도 이 남편이 와서 무슨 말 하고 기다리는데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깎았는지 볶았는지 지졌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머리 어때? 왜? 머리 했어? 그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도울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관심이 여러분 위로를 받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회사의 김모 이사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실력도 쟁쟁하고 나이도 아직 젊기 때문에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한 30군데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돈도 어느새 바닥이 났습니다. 돈도 벌면서 써야지 여러분 벌어놓고 쓴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눈앞이 캄pan해진 건 야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아내 보기도 아이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일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고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여보 내일 저녁에 무슨 카페에 꼭 나와주세요. 꼭 나와주셔야 돼요. 당부를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생각하고 죽는 것을 하루 뒤로 미루고 그 카페로 갔습니다. 갔더니 대학교 2학년 아들하고 고 2학년 딸도 거기에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라고 하면서 장미꽃 한 다발과 편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가 2장이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편지를 읽습니다. 당신이 내게 고맙게 준 것 51가지. 여보, 첫째, 여보, 내가 감기로 누워있을 때 유자차를 끓여준 것 참 고마웠어요. 두 번째, 경포대에 갔을 때 당신 내게 생일 축가를 불러준 것 참 고마웠어요. 셋째, 넷째, 50번째, 51번째 아내의 편지를 쭉 읽었습니다. 그러고서 아이들의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 이런 2가지. 첫째, 아빠가 제가 학교에서 늦게 왔을 때 대문 앞에서 기다려주셔서 그때 참 고마웠어요. 두 번째, 아빠, 제가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멋진 유머를 들려주셨을 때 참 고마웠어요. 셋째, 넷째, 71번째, 72번째. 그런 편지를 다 읽다가 눈물을 쏟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애들아, 고마워. 너희들은 내 희망이고 내 소망이다. 그래, 너희들이 내게 힘이 되는구나. 그 편지를 다 읽고는 용기를 냅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죽으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의욕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 아내는 남편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남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바로 돕는 배필 아닐까요? 이런 아내가 바로 귀한 배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주는 상처가 곧 나의 상처가 되는 거고 상대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고 상대가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죽게 하듯이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홈 스위트 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프게 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죽게 하듯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세워주며 서로가 돕는 배필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의 홈스위트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연약합니다. 남편이 연약합니다. 병들어 아버지 하나님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돈 때문에 고민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는 일을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어깨를 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쫙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아버지 하나님여 부부가